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또한 복음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서 우리가 그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복음이 가진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이 지금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이단, 사이비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지금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세상 이야기,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복음보다 귀에 듣기 좋고 마음 편한 그런 설교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외치지만 정작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세상에서 맥을 못 추는 그런 능력 없는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초적인 복음,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나 성공주의, 기복주의 이런 세속적인 메시지를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 오늘부터 제가 마가복음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마가복음 설교의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앞에 우리 현수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삶,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아멘. 이번 우리 마가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 복음을 실천하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몇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4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가을이 또한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한번 이렇게 한 권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교회에서 이 추천 도서를 여러 권 구입해서 우리 뒤에 도서 비치란에 이렇게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비치된 책을 이렇게 빌려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가 쓴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이 있고요. J.D. 그리어가 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 그리고 김민석 씨가 쓴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책은 아주 재미있는 만화책입니다. 골치 아픈 책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뒷조사 이 책을 읽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랫동안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관심을 받아왔던 복음서였어요. 마태복음보다 더 뒤에 쓰여졌고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적고 또 그 내용이 단순하고 문학적인 수준도 떨어진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교부들과 학자들은 복음서를 인용할 때 주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인용했고 마가복음은 거의 인용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찬밥 대우를 받았던 것이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었어요. 어거스틴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는 추종자처럼 마태를 모방했으며 따라서 마태의 요약자로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신학자들의 복음서 연구 결과에
마가복음이 오히려 마태복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지어진 최초의 복음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고 가장 중요한 복음서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본명은 마가 요한인데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요. 마가의 집은 제자들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던 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사도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하였고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가 중간에 되돌아온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한 청년이 따라가다가 벌거벗은 채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은 틀림없이 마가 본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없고 연약했던 마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바울과 베드로를 돕는 귀한 동역자,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울과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나에게 아주 유익한 귀한 일꾼이다. 또한 베드로는 마가는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귀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구약의 첫 시작이 천지 창조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은요, 언제나 사람을 설레게 만들고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할 때, 새 집을 사서 이사할 때,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할 때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대와 설렘은 오래 지나지 않고 금방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욱 벅찬 감격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빛과 생명과 구원이 시작된 것이요, 우리 삶의 내용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그러한 벅찬 감격으로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 마음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벅찬 감격과 그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첫 번째로 우리 한번 크게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도 good news, 바로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이 나에게 오늘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님들에게나 좋은 소식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에게는 오늘 복음이 얼마만큼 기쁘고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까?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더니 마침 반값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해서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회사 실적이 아주 좋아서 연말에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소식보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훨씬 더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로 생각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육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표현해 보면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의 아들 니꼴 예수 그리스도 니꼴 복음 가로 닫고 의 시작이라. 이렇게 1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또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선포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러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기쁜 소식을 원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의 좋은 소식은 모두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다.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번에 우승을 차지했다.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 집값이 올랐다. 참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소식들은 한결같이 좋아하고 기쁜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좋지 않고 슬픈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불합격한 학생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승진한 사람이 있으면 승진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요. 승리한 팀이 있으면 그 경기에 진 팀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또한 그로 인해 슬퍼하고 집을 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식들은 다 일시적이고 유동적입니다.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뉴스, 참 기쁜 소식이었는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이가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했던 것, 나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는데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짜증만 납니다.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세계 어느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움, 아픔,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토록 아름다운 삶을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진짜 기쁘고 좋은 소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그 소식을 주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병과 그런 통증과 아픔으로 과거 오랜 시간 힘들었고,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 두려움으로 고통의 삶을 살았고, 내일의 희망, 미래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환자에게 의사가 전해준 소식은 그 모든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던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요, 다 죄로 인해 사망의 진단을 받은 존재입니다. 고통 속에 살아왔고, 현재도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미래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에서,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좋은 일들, 기쁜 소식들 말씀드렸다시피 잠깐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갈망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충분치 못해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보다 예수보다 다른 세상 것들로 기쁨을 얻으려 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늘 목말라하고 그것으로 인해 늘 갈증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만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렵고 복잡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 말씀할 수가 없겠죠.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따라 차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더더욱이나 쉽고 단순하고 명확한 그러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저 경남 합천 해인사에 우리나라 국보 중에 하나인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불경을 이렇게 8만 개의 목판에 기록해 놓았다고 해서 8만 대장경인데, 그 8만 대장경 안에 포함된 불교의 경전이요 모두 1513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수로 따지면 6844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이 많은 경전을 평생 읽고 평생 공부하고 연구해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공부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 단 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그 안에 66권의 말씀이 전부라는 것이죠. 저는요, 불교의 중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이 됐다면 평생 그 몇천 권의 경전을
성경 한 권도 사실은 제가 매일같이 읽고 연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몇천 권의 불경을 평생토록 연구할 생각을 하면요, 머리가 진짜 막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이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불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불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쉽고 단순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하고 명쾌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가려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진리, 영생함의 진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전에 자신에게 소중하고 유익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전에 알았던 모든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얻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세상 지식도 세상 권세도 세상 물질도 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버릴 때 아깝게 여기거나 미련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 이거 아까워라,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된다, 오늘도 배설물을 버리고 와서 내가 너무 슬프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할 것 없이 아무런 미련 두지 않고 그냥 배설물은 다 물로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전에 내가 유익했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바라던 세상 것들이 다 무익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100만 원 버리라고 한다면 선뜻 버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100만 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100만 원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100만 원 자신 있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과 100만 원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고 하면요, 누구나 1억을 택하고 100만 원은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0만 원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가치,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 세상 것들 우리가 아낌없이 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 관원,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을, 그 소유를 그가 버리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왜 세상 것에 연연해야 하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세상 일로 우리가 고민하고 날마다 슬퍼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아직 진정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 총각 때는요, 굉장히 볼품이 없었어요. 몸무게가 굉장히 제가 체중이 적게 나갔습니다. 50kg 갓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마른 체중이었어요. 아주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얼굴이 막 이렇게 거의 해골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또 피부가 좀 이렇게 좀 검은 편인데, 제가 그때는 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요. 그냥 누가 봐도 참 인물이 별로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총각 때 학교 여학생들이나 교회 자매들한테 별로 그렇게 눈길을 끌지 못하고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숨겨져 있던 진면목, 저의 숨겨져 있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은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의 아내가 저의 숨겨졌던 그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저를 선택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축복,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가장 소중하고 최고 가치를 지닌 복된 소식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소식도 복음에 견줄 만한 가치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쓴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에 뺏긴 시선을 예수께 돌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외치라.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4가지를 우리도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복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늘 기뻐하며 또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의 생명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또 외쳐보겠습니다. 예수가 주신 현재로 충분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4번째로 예수의 소망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것으로, 세상 물질과 부귀와 명예나 권세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부여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로 부여한 사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이름 되고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된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아주머니가 계셨고요. 고등학교에서 일진이어가지고 늘 싸움과 말썽과 퇴학을 일삼던 그런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몇 대째 물려받은 그 불상을 집 안방에 고이 모셔놓고 날마다 아침마다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트럭 운전사였던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그 절망감에 어린 남매와 함께 약 먹고 죽으려고 했다던 젊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한때 어둠의 세계에서, 조폭 세계에서 명성을 알렸다는 온몸에 막 문신이 있고 인상이 험악했던 그런 남자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그분들을 제가 교회에서 만났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맹인, 세리와 창녀들, 어린아이들, 그 누구라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새롭게 변화됨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확신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일마다 이제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